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 2023년도 1월 1일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라고 하는 사상, 악한 사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의 방향, 그런 것이죠. 그런 걸 본받지 말라. 둘째로는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은 뭐가 죄인지 다 알려줬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알려줬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죠. 하라고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그게 죄죠. 우리는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셋째는 뭐죠? 뭐 하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한다는 것은 아주 뭐 주저앉는 걸 말하죠. 오만한 자세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자세.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오만한 것이죠. 태양과 달과 별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돌다가 멈춰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 죽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해서 똑같게 하루 24시간이 똑같은데 어느 날은 뭐 12시간, 어떤 뭐 50시간 막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일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읽었습니까? 그랬죠? 네.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계속 읽어봐야죠. 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유식해야, 말씀을 잘 알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죠. 뭐가 복된 일이고 뭐 복된 일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 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이 삶을 비교해서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복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6권 어디를 읽어도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도 좀 이 세상을 좀 잘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도 하고 일반 교양의 지식을 쌓기도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똑같은 7, 8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서 70, 80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우거지상으로 내가 세상에 왜 사나 그냥 죽는 게 두려워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죠.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게 아니라 나 하루하루가 즐겁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 시편 1편은 아마도 다윗으로 여겨지는 그 시로서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주신 말씀, 복된 삶 8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몇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뭡니까?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가는 것. 이 천국에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천국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의 그 생사학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스리지만은 전적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 섭리는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이 가능한 한 악한 사람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의 정치에 개입을 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립니다. 직접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다스리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세상엔 천국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지 않게 잘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지키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가진 그 법을 또 준수를 해야 그 나라가
안정되게 살아가고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뭐 대한민국에 속하여 살아가면서도 우리 또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에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없다, 마음이 지옥이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받은 심령에는 이 심령에서 이 평안의 샘이 솟습니다. 기쁨의 샘이 솟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천국은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일단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예수 믿는 가족들이 다 이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관계,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니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대로 따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천국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같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죠. 항상 교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또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죠. 뭐 직장이든지 뭐 학교든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학급 반 아이들과 같이 이제 살아갈 때 반 아이들과 서로 아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그 학교 생활은 행복하고 즐겁죠. 그런데 그 반 안에 갈등이 있어서 막 그 폭력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천국, 마음에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개인적으로 누리는 내 심령이 누리는 천국,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러한 천국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데 항상 그 속에 있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또 죽으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나가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로 볼까요? 심령이 부유하다. 부유하다. 근데 이 심령의 가난과 부유는 실제적인 물질의 가난과 부유와도 좀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인데 돈 많은 청년. 또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관원. 어떤 국가 공무원직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관원이면서 또 부자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악한 청년이 아니라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달려왔어요. 쫓아나왔어요.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선한 선생님, 부자이고 청년이면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나무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청년으로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나라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은 물론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니 영생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근심하며 떠나갔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이 청년의 영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재물, 풍부한 것. 이 배부른 사람에게는 뭐 웬만한 음식이 맛이 없죠.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깡보리밥도 맛있고. 우리 요즘 사람들 깡보리밥 거의 안 먹죠. 옛날에는 조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깡보리밥 먹었죠. 쌀밥 먹기가 어려우니까 보리밥을 먹으면 그 보리밥이 찰지지 못해서 방구도 잘 나고 먹어도 이렇게 힘이 별로 없고 얼굴에 기름기도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도 못 주워 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옛날에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막 헐벗은 옷을 입고 집도 없고 머리는 막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깜짝 못해서 깨질하고 막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워낙 얼마나 배고픈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사람 봤어요. 지금. 쓰레기통. 지금 쓰레기 봉투에 있지만 옛날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다 있어서 쓰레기통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청소차가 와서 싹 가져갔는데 그 쓰레기통이 있는 데 가서 막 뭘 먹을 게 있을까 해서 막 뒤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저보다 더 한 세대 더 이제 빨리 떠난 우리 6.25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걸 먹었느냐? 저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그 아직 막 뭐 버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다가 또 그 뭐 이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그것을 또 확 끓여가지고 밥을 먹었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이상한 죽, 하여튼 이 짬밥 이 군인들이 먹다 버린 그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또 깨끗하게 나름대로 또 걸릴 거 걸어가지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해서 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걸 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6.25 이후로 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먹을 것도 줘요. 또 옷도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도 나눠줘요. 또 학교 세워서 교육도 시켜줘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 이 저변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그 영향력을 받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해주고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가버나움 마을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해서 많은 사람 고쳐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또 그들의 영향력을 받는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율법을 어기며 살라고? 우리 율법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비웃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어. 가난한 마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나라 과거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전도지 한 장 주면은 그 전도지를 붙잡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궁금해서 나가고 호기심에서 나가고 또 그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어디 위로받을 데 없어서 교회에 나갔어요. 하나님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비해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때에 비교하면 우리 현재 우리 하나님 믿음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냥 천막을 치고 바닥에 흙으로 된 바닥에 가만히 이렇게 깔아놨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회라고 한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겸손히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정말 어떤 내가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돌파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있지 아니할까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 주어도 그걸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그 마음에 삶의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냇물,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죠.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이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그래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1년, 한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 어디였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막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안 했느냐? 너무 심심해서 같이 놀아줄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그냥 쏙쏙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해 준 것도 아니고 이제 중학생끼리, 고등학생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인데, 그때 저를 지도해 주었던 선생님이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 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영선 목사님인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었죠. 신학생. 그분이 대학교 그때 2학년인가 그랬어요. 대학교 2학년 교사가 중학생, 중등부 저를 이제 지도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 대학을 마치니까 졸업을 하고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없어지고 다른 선생님이 왔는데, 다른 선생님도 역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으로 있는 사람이 와서, 그분은 그때 한 3학년 정도에 왔나? 대학교 3학년 정도에 왔나 싶어요.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은 말씀이 좀 달라요. 먼저는 막 열심히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선생님은 그냥 공부만 하는데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막 문서로 이렇게 막 조작을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창세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지방이 여기저기 흩어 있는 그 문서를 이렇게 모아다가 짜깁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먼저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 믿음의 열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이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갈증이. 먼저 선생님처럼 나에게 막 내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막 성령의 기쁨으로 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저 혼자서 찾아야 됩니다. 혼자서. 그래서 막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 예배를 마치고 그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주일날이 아주 바빴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 학생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그 교회는 뭐 11시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1시 예배, 3시, 5시 이렇게 막 4부, 5부 예배 드리니까 어느 시간에 가든지 막 예배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는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이제 또 기독교 서점에 찾아가서 신앙 서적을 사서 또 읽는 거예요. 설교집을 찾아서 읽고,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막 읽고. 왜?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채워지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하니까. 또 여름방학 때는, 겨울방학 때는 누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198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가고, 일부 성가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할 때 저는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왜? 저의 마음에 갈증이, 채울 수 없는 갈증, 마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생명수 샘물이 터져버린 거죠. 내 심령에서 생명수 샘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흘러나오는 천국의 기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저는 생명의 샘물을 찾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샘물을 다시 막히지 않게 하려고 또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내 심령이 갈급할 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항상 천국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세 식구밖에 없었지만은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특별히 원수진 사람이 없어요. 원수를 못 만들어요. 원수 상태에 있으면 못 견뎌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아주 부유한 거예요. 뭐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궁금해하던 해답이 있지 않느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천국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참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하게 천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체험했어도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로 내 심령에 와닿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감으로써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세상 사람들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 심령이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천국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